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안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D라고 말하는 주후 47년부터 약 2년의 시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여행을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사진에 보시면 자, 번호를 표시해 놨어요. 오른쪽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러분 보이세요? 학생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른 학생들, 아이 학생들. 좋습니다.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우리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고 나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2번이라고 쓰여 있는 어디요? 구브로라는 섬에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써 있는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데 이곳에서는 사실 사역이 기록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특징이 하나 나오지요. 구브로에서 같이 사역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봤었고, 그리고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제 5번인가요? 네, 5번으로 쓰여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루스드라가 어딘가 보면 루스드라가 아니죠,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약 한 13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걸어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큰 파장이 일어나요.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그 전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나타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튀르키예 코냐라는 곳이에요. 코냐. 네, 대도시죠.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2000년 전에 이고니온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냐라는 곳인데요. 서울 면적의 60배입니다. 엄청 크죠? 서울 면적의 60배. 근데 인구는 130만 명. 한 수원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한 120만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다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에 몰려서 이렇게 살아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번화하지만 그 당시에도 좀 번화한 도시였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은요, 이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한 15,000명 정도 거주하는 도시, 중형 도시 됐다면 지금 우리가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그렇죠? 안디옥이었는데 비시디 안디옥이랑 헷갈렸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비시디 안디옥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거주하는 도시였으면, 중형 도시였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요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형 큰 도시였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거주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도시로 형성된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일단 왜 그러냐면 선교 전략이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위성도시라고 하죠. 그 옆 도시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계산을 가지고 도시로 갔던 전략이었습니다. 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고니온이라는 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튀르키예 중부지방에 가면 아나톨리아라는 대평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엄청 사실 이 평원이요 산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산맥에 둘려 있어요. 사면이 다 산맥인데 너무 평원이 넓으니까 지평선이 보일 정도라고 해요. 제가 가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대평원입니다. 그 중에 위치한 곳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산맥을 넘어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것이고, 교통이 발달하면 결국에 무역이 활성되고 상업도시로 활성화되는 거죠. 시장이 열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아멘. 도시 전략과 함께 회당 전략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곳에서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참 좋은 현상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용성과 적대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복음에는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보편성과 제한성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성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성이에요. 제한성은 뭐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과 구원의 조건, 이유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못생겼잖아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잘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절받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 상할 수 있는데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만나서 여러 번 복음 제시했는데도 안 믿는데, 나는 갈래? 교회 한번 갈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의 능력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받은 걸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울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2절을 보면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유대인이라고 말할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나왔다,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반대면, 복음을 전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저만 심각하군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뭘 중요하다고. 이거 좀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그냥 빨리 읽다 보면은 이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의도성 있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야.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2절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반대는 안 믿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거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보세요. 문맥적으로 맞으려면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말한 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얘기인데, 믿음의 반대말은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믿고 안 믿고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냐?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실 거잖아요. 우리 16명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역 훈련 지난주에 끝났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즉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지식적으로 몰랐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가르침은 거짓된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반박하기로, 행동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도 BCD의 안디옥에서는, 이 전에 있었던 성읍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니까 반박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또 비방, 개인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흠집내는 비방까지는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는요 성도 유대인들이 더 좀 강팍했어요.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시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도시로 봤을 때 세 번째 해당하는 이 이고니온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자가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되라. 오늘 교사 임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맞아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즉 이고니온에서, 이전에는 안 했는데 이고니온에서만 한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다. 우리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막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있었던 BCD의 안독에서는요 한 2, 3주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며칠 있었는지 몇 주 있었는지 몇 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래 의도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있었을까요? 오래 거주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사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기는 해요. 빠져 있어도 문맥적으로는 해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있어요. 우운이라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접속사가 사실 있습니다. 1, 2절 이유 때문에 3절에서 두 사도가 오래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성경에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1, 2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요청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면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새롭게 복음을 듣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이제 예수님 전했으니까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배 방식도 알려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목자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부서 교사로 임명되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순장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친구들이 아니면 지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안에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또 오래 머물렀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반대로 복음의 양면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의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요 그냥 반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방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고 이 사람들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요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금방 떠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절 하반절에 이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경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 즉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 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계에서 추방된 사람이야. 바울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야. 너 바울 믿게 되면 구원 절대 못 받아. 바울을 믿으면 안 되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감을 품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나쁘게 갖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없는 말,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뉴스 여론몰이로 사람들을 헐뜯었어요. 그 관계를 헐뜯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메시지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며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목자로서. 여러분, 목자는, 목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양을 치는 목자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낮과 밤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낮에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서 양분을 공급해주는 걸 잘해야 됩니다. 밤에는 뭐 해야 되냐면, 양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목자는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자죠? 깨어서 짐승이, 뭐 사자나 곰이, 짐승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자예요.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사실 이것만 해도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집요하게 목회자와 교사들, 교사와 교사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뭐 리더와 소그룹원들, 이 관계를 흔들어. 이간질하는 게 누구냐면 원수 사단이에요.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왜 갑자기 우리 반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감정을 품게 하는 원수 사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그 친구를 대적하면 안 돼요. 야, 너 일로 와! 이게 아니고, 그 친구 뒤에 움직이는,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수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이 복음의 적대자들, 악한 무리들이요, 바울하고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물면서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목자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목자로서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이려고 했고,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 했고, 막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괴롭혀요.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서,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역하려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인터넷에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제가 원하는 사진을 못 찾았어요. 챗GPT한테 만들어줘 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갖고 왔는데,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의지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쳐요. 앞에 낭떠러지야. 하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반석에 안정감 있게 서 있는 게 여러분 힘입는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겁니다. 막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난리 나고 어려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안전해. 여러분, 이게 힘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 막 문제가 너무 막 첩첩산중에, 막 아이가 막 가정에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막 자녀 문제, 막 산 넘어 산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묵상하면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 목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거나 양육하거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일도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걸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해 드렸는데, 이걸 이제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요새도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저는 제 정확히 용어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기를 가져갔대요. 미국에서. 그렇죠? 맞죠? 네. 잘못된 정보를 주나. 사드를 그냥 무기가 떨어지니까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힘 입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힘 입는다라는 것은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요, 은혜의 공급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막 이 아이를 막 데려오려고 하고 이 친구를 막 양육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힘 있는다라는 건 용기를 얻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사람이에요. 막 옆에서 막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러고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양육하러 오는 사람이 분명히 첫날은 5명이었는데 그 다음 모임에는 3명으로 줄었어. 2명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죽인다 살린다 막 그래갖고 무서워서 못 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바나바 바울도 마음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그런데 힘 입는다라는 거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묵상하면 절대 용기 못 얻습니다.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힘입을 때 우리는요, 감당할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되되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냐? 여러분, 그들에게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내면에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 담대했다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말했다.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 말하기만 해봐. 한 번 더 전하기만 해봐. 가차없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온갖 협박과 핍박을 했겠죠. 살리니 죽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두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선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점 사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편집해야 되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삭제. 농담이고.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뭐 합법은 아닌데, 뭐 어느 나라는 그런다라고 말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는 목회자가 이제 주례를 많이 쓰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주례를 쓸 수는 있는데 남자와 남자의 주례, 여자와 여자의 주례를 거절하면 법으로 접촉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된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법이랑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딱 빼고, 딱 요 부분은 딱 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 이 말만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율법을 강조해,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삭제시키고, 물론 말씀을 지키는 건 강조했을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걸 쏙 빼버렸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 그 사람이, 그것만이 구원의 진리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사회와 충돌돼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교사로서, 또 순장으로서, 뭐 선교회 임원으로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는 목자가 됐으면 진리가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시간이 오래 필요해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매일매일 빠지지도 않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 주마다 아이들을 위해 뭐 선물도 사주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감사한지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을 내가 계속 섬겨? 내가 이럴 필요 있어? 라고 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소용없어 라는 거짓된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울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들은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목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힘입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자로서 하나님께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아멘. 물론 어떤 표적, 어떤 기사가 일어났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됐는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듣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목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섬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누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해서 가자고 3자 대면하고 불러와서 시시비비 가리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요. 기억나십니까? 3월 1일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6가지, 교회다운 교회하면서 6가지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적과 기사는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물론 매일 이 주신 6가지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반에서도 나눴는데 저는 이 6가지 중에서요, 이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적과 기사가 별로 없거든요.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물론 저 여러분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적과 기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적과 기사가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을 잘 품고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라고 말해요. 그들의 손, 누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세워준 임명되신 교사 선생님들, 우리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 순장님들 다 여러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우리 부서에, 우리 공동체 소그룹의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증명하셨대요. 하나님 증명하셨대요.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갖 루머, 온갖 거짓 메시지, 온갖 이간질들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이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게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온갖 겉모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렇게 만나면. 근데 바울이 몰랐을까요? 사람인데. 공기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느 분위기가 이상한데. 공기로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이신전심이기 때문에. 근데요, 교재 딱 덮고, 나 못 참겠네, 말해.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리가 선포된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고, 또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야, 나 아니라고, 나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게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받거나 비방받으면 못 참죠. 이건 못 참지. 해명하려고 합니다. 따지고 사과받으려고 해요. 바울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온갖 누명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라고, 이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위치에 있다 보면, 나는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본인이 어라고 들어놓고서는, 우리 순장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이 어라고 얘기했다고,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뭐 교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스스로 참임을 증명하지 않고 주어지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참인 것을 대신 증명해 주셨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그때 계셨던 분도 있는데 한 40여 분의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개척 선교사로 오셨어요. 1년에서 3년 정도 도와주시러.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한 1년에서 2년 되는 그 사이 시점에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뭐 자초지종을 들었고 나서 뭐 사과를 하지 괜찮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영문도 모른 채 제가 목사님 의심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긴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집사님이라 있다면 B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B라는 분이 우리 이우광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던 분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A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지. 괜히 제가 알게 돼서 서운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뭐 아닌 게 됐으니까 뭐 풀어졌다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약 알게 했으면 제가 못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풀려고 해도 참 되지가 않는구나. 잘하려고 해도 오해를 받습니다. 리더는, 교사는, 부모로부터, 학생 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다른 사역자나 교사로부터 오해 받습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나가서 막 A는 A 다시고 B는 B 다시고 아무리 설명한다고요, 마음 틀어진 사람 해결되지도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만져주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 나의 말과 행동이 왜곡되어져서 잘못되게 퍼져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한 말씀이 진짜인지 증명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증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받은 거 풀어주실 겁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신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반대하는,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았대요. 뭘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해요? 6절에 한글 못 읽으세요? 도망쳤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좀 이상했어요. 안 이상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도망쳤다고? 도망쳤다고? 이게 목자인가? 방금 전까지 3절 4절에서 목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성도를 보호하고 말씀을 어떤 루머와 어떤 이간질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목자다. 자나깨나 말씀 가르치고 자나깨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자다. 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했는데 3, 4절까지. 근데 갑자기 6절에 도망쳤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알지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 양떼를 광야에서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밤에 밤이든 낮이든 맹수들이 와서 어린 양을 채가잖아요. 입으로 물고 가잖아요. 다윗보다 등치가 한 짐승들이 물고 가면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일단 싸워요. 쟤는 견적이 안 돼. 나 안 돼. 그냥 양 한 마리 잃었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죽느니 사느니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끄집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자 아닌가요? 아니 죽인다라는 말 한마디에 도망칠 일일까요 이게? 너무 이게 격차가 말씀 4절 이후로 5절 6절이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180도 바뀌는 이 모습에 이상했어요. 주랭랑치고 도망가는 이게 목자일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본문이 될 텐데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이제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요.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 갔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개팍해. 이게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BCD 안디옥에서는요 비방 정도였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지 마, 막 비방 정도였는데 이고니온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이라는 거 보니까 협박하잖아. 너 죽일 거야 협박하잖아요. 근데 루스드라는 진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고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살아난 거잖아요. 와, 죽을 뻔했네. 그리고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그 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두려웠으면, 죽는 게 두려웠으면 도망쳐야죠. 왜 다시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한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도망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헬라어에 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하는 게 본인에도 유익하고 피하는 게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피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협박이 계속 오잖아요. 바울 바나바 죽일 거야 막 이런 협박부터 시작해서 너 바울과 어울리면 한 번만 더 어울려봐. 너네 가족 우리 마을에서 쫓아낼 거야. 막 온갖 협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그랬을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게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만약 성도들 생각지도 안 하고 야반도주 한 거라면 성도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그러면 다시 이고니온 성도들과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더베라는 곳으로 또 옮겨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다시 처음 위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갑니다. 만약에 이고니온에서 성도들이 바울이 말도 없이 도망쳐갔은 거면 웰컴 했겠어요? 말씀과 삶이 매칭되지 않는 저것이 아닐까 하면 안 되죠. 바울 못 믿겠어 이랬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가요. 다시 가서 믿음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역으로 돌아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바울이 피하는 게 본인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유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유혹, 죄에 대한 유혹 이 뜻이지만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죽일 것 같고 또 말씀 가르치는 사도들을 죽일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일단 한보 후퇴합시다. 일단은 이들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저희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시 피해가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도망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아니요, 저는 그래도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랬으면 순교했겠죠. 네, 그것도 귀한 순교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시면 참 좋은데 그 상황을 완전 싹 딜리트 시켜주면 제거해주시면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깨닫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든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든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 섬기다 보면 교사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다 보면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한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나에게 아니면 그들에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몰라라 주랭랑 도망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함께 이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다른 곳으로 잠시 멈춰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든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기다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눈앞의 상황에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도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사람이 더 많은 곳이었고 이곳은요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역시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외에 또 우리 각 부서 위에 또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사역이죠. 물론 주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 위에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고 예상치 못한 핍박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해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내가 교사하는지 알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리더해 안 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렀다는 롱텀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하면서 리더하면서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거고요. 힘을 주실 거예요. 용기를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증명해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도망하다라는 단어는요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양들을 내버려두고 목자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자기 살자고 한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며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무엇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일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였어요. 때로는 멈춰 있게 하실 거고요, 때로는 한 걸음 뛰라고 하게 하실 거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소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목자로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주님 품에서는 안전하십시오.